16장부터 죽음에 대해서 계속 다뤄지고 있습니다.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죽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했던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죽음을 처리해야 될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을 함께 부르셔서 명령하시는 모습으로 장면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명령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명령일 겁니다. 성경을 유심히 보지 않으면 붉은 송아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다른 것 다 잊어버리셔도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는 가장 모두를 정결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부정해져야 되는 존재가 있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붉은 송아지라는 건 당시 뭐 색깔이 붉었다라는 것도 맞지만요. 좀 사람으로 치면 청소년, 그러니까 아직 혈기왕성한, 그래서 아직 뭔가 짊어지지 않은,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온전했다, 흠이 없다,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 혈기왕성하고 아주 그냥 그 청소년처럼 뭔가 미래가 창창한, 전도유망한, 소위 말해서 정말 앞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붉은 암송아지를 데려와라. 근데 끌고 와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만 딱 봐도 우리가 생각나는 신약의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세상에 그 짐을 짊어지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 끌려오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절부터 보면은요, 이 흠없고 아주 그냥 전도 유망한 붉은 암송아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렇게 잘 컸으면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뭔가 사료도 좋은 걸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누가 맞이하냐면 엘르아살이 맞이해요. 아론이 아니라 엘르아살이 맞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대제사장은요, 시체를 만질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다, 아론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아론에 대해 설명하면서 아들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시체를 만질 수 없다라는 조건 때문에 아들 장사를 제대로 못 지냈다 이야기를 드렸죠. 그게 여기에도 매칭이 되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질 정도면은 아론이 나서야 됐는데 너무 부정하기 때문에, 너무 부정하게 태워지기 때문에 아론조차도 만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부정하고 또 부정해지게 되는 그 붉은 암송아지의 운명을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영 밖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엘르아살의 목전에서 그냥 그 보이는 곳에서 잡게 할 것이고, 그리고 손가락에 피를 찍고 회막 앞을 향하여 진영 밖에서 7번 뿌리게 되죠. 그리고 그 피를 원래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와서, 일반적인 이 제사는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와서 이 하나님의 법궤 있는데 이렇게 뿌리면서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전혀 그렇지 않고 진영 밖에서만 다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목전에서 불사르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받으시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가장 좋은 부위만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불태우고, 진영 밖에 이 똥이나 뭐 가죽과 이런 것은 따로 떼어서 불태우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예 모두를 다 진영 밖에서 불태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이
똥과 고기를 같이 구워서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먹지 않을 것처럼 마치 모든 것을 다 부정하게 여기면서 밖에서 불사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온전하고 누구보다도 겸손히 끌려오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 여김을 받아야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해야 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도 없이 멀리서 피를 뿌리는 존재가 되어야 됐다. 이것이 이 붉은 암송아지의 운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암송아지를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결국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정해지심, 진영 밖으로 끌려가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전체는 해방을 맞이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가 딱 하나 있다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가 그 고난을 우리의 삶에 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제가 붉은 암송아지가 누구보다 정결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누구보다 부정한 존재, 누구보다 외면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했다 이야기를 드렸죠.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서 함께 더러워져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보시면은요, 7절에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씻기기 위하여 부정해지는, 더러워지는 오물통 속으로 들어가는 엘르아살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이 아론의 뒤를 이은 대제사장이 되거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보자,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부정해지는 법을 터득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몸을 나는 대제사장이니까 정결해야 돼, 나는 깨끗해야 돼, 나만 지켜야지, 나는 고고해, 이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부정해질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에 더러워질 수 있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하지 않을 일을 솔선수범하면서 자기를 더럽히는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8절에 보면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10절에서도 보면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정마다 한 사람 지위 고하 이런 것들을 막론하고 유명하냐 무명하냐 이런 것들을 막론하고 함께 더러워질 수 있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공동체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구보다도 낮아지시고 누구보다도 외면당하시고 누구보다도 버림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붙잡고 함께 더러워지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느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불태우듯이 승화시키느니, 예수 그리스도의 남겨진 죄를 붙잡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정해지기를 자처하는 이가 세상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의 교회 가운데서는 다 깨끗해지려고만 하지 부정해지려고 하지 않아요. 소위 말해서 낮은 자리에서, 고독의 자리에서, 부정해진다는 건 혼자 고독해진다는 거니까 고독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봉사하겠다, 헌신하겠다, 희생하겠다, 중보하겠다, 아파하겠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해야죠. 근데 나는 싫습니다. 나는 주일이 되면은 주차장에 주차를 원활하게 하고, 그리고 모두의 환영을 받으며 예배실로 들어오고, 모두가 준비한 뜨거운 찬양에 그저 몸을 살짝 담궜다가
좋은 이야기,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지 그냥 좋은 이야기를 잠깐 듣고 마음 뜨거워지면서 나가면 되지. 나는 굳이 내가 뭐 부정해지고 내가 더러워지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희생하고 이럴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 안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지기는커녕 나를 위하여 더러운 일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좋아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붉은 암송아지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것은 엘르아살이었어요. 붉은 암송아지의 그 처절한 죽음, 누구보다도 깨끗했지만 처절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것, 묵상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암송아지를 불태우는 사람과 그 죄를 모으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다시 한번 손에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뭐 2000년 동안 우려먹은 고난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죽음을 2000년 동안이나 우려먹는 게 과연 이게 뭔가라는 생각들이 들지만 여전히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며 마치 재로 변해버린 듯이 오랜 시간이 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묵상을 새벽 가운데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하여 그 재를 들고 진영이 부정해질 때마다 진영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하여 걸어가는 누군가처럼 나의 인생에 유명해지지 않아도 나의 인생이 사람들이 알지 못해도 나의 인생을 사람들이 더럽다라고 꼭 그렇게 사역해야 되냐,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되냐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해도 나를 위해 죽은 암송아지의 잿더미를 붙잡고 내가 가리라 라고 결심하는 하루가 되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0절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타국인들도 모두 해당되는 효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씻기심은요, 경계가 없습니다. 그의 전을 찾아오는 모두에게 깨끗함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이 외인들은 우리가 봤을 때 여전히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교회에 있는 게 이상하다 여길 정도로 부정해진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병원에 가면은 의사를 봐야지 환자들을 둘러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암송아지를 보여주셨으면 암송아지를 묵상해야지 저 사람은 할례를 받았네 안 받았네, 저 사람은 외인이네 아니네, 저 사람은 우리 지파 안에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라고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의 정결함을 기대하고 찾아오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자비는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드시며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누구보다 부정해져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대제사장 수업을 받으면서도 함께 부정해야 됐던 엘르아사를 보고, 또한 그 엘르아사를 따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부정한 일, 더러워지는 일을 자처하였던 누군가의 발걸음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보이는 헌신, 보이지 않는 헌신, 그 희생과 고독과 아픔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생명은 없었겠죠. 하나님 아버지, 경계선이 없는 생명 앞에 우리 모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판단하고 지켜보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붉은 암송아지를 집중하여서 누구라도 씻기시는 붉은 암송아지의 그 고난의 행진을 찬송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꺼이 더러워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